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세가지고 오늘 에베소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부터 10장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질서의 문제들인 것 같아요. 7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결혼에 대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그 기본 동기는 이러한 이원도적 사역에 관해서 오는 이제 문제들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는 이건 주의 말이다, 이건 내 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주의 뜻은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결혼하라고 했다라는 거고요. 사도 바울의 말은 권고는 이건 주로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권고인데, 결혼 안 하고 나처럼 돼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은 주를 위하여 고자된 자, 날 때부터 고자된 자처럼 결혼 안 해둔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주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도 사랑으로서 행하는 하나의 권리 포기의 모습입니다. 이제 10장, 11장은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고기를 먹을 권리에 대한 포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기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에서 제사밥, 제사 음식을 가져와서 드세요라고 줬을 때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후레 자식도 제사 때는 좋은 거 사다가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상에서 나온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거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게 걸림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으면 먹지 마라.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줍니다. 너희는 그냥 사다 먹어, 괜찮아. 그리고 다 먹어도 되는데 누가 나를 초대했어, 교인이 초대했어. 그럴 때 갔을 때는 이거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예요, 코셔예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근데 굳이 얘기해주면 먹지 마라. 그냥 먹어도 되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굳이 그러겠다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당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는 선택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혜가 있다는 사람은 진짜 지혜가 뭐냐면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양심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간에 이게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내가 이걸 먹어서 누가 실족된다면 주의 영광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이라도 옆집 사람이라고 좋은 마음을 가져갔지 이거 먹고 죽으라고 가져온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 참 성격 좋아, 저 사람하고 계속 관계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집에 좋은 것도 접시에 담아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관계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나 예수 믿는데 어디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나한테 가져오냐고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다 팍 쳐박아놓고 당신 다시는 거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주의 영광이 될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서 다시 상종 하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의 문이 닫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게 주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주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긴 영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먹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권리 포기예요. 평생 고기를 안 먹는 선택까지도 해서 그 삶이 실족되지 않게 하고 주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예,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는 거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도 괜찮고 다 좋은데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것은 창녀와 합해서 창기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제의에는 참여하지 마라.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문제가 막 얽혀있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 문제가 8장 10장인데 중간에 9장에 사도권 얘기가 쑥 들어가요. 뭐야 이거 왜 여기다 이걸 끼워놓은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권위 없겠느냐,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려갈 권위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받을 권위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소가 일하면서 곡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사역자를 위한 거다. 그런데 내가 이 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인 얘기를 8장과 10장 사이에 넣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권리 포기했던 자신의 본의 모습을, 권한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예를 가운데 얘기하면서 양쪽에다가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 문제를 배치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권리 포기를 위한 사랑에 근거한 삶으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판단해라 라는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헌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식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자유함이 복음에 거치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남의 양심을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근거에서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너희도 그렇게 고기 먹는 문제와 우상 숭배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부터 10장이 한 문맥이고 9장은 자신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장은 여자의 복장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 드릴 때 뒤집어 쓰죠. 우린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눈에서는 필요악이었어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너무 지잘 맞아요. 이게 남자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우연히 다행스럽게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아침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외식할까? 오늘 내가 뭐 사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닌데 남자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선한 마음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얘기합니다. 됐어. 선물은 뭐 외식도 괜찮아. 그냥 일찍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내의 이중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남자는 그날 일찍 들어와요. 일찍 들어올 때 상사가 회식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고도 그것을 다 제끼고 그냥 일찍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서 재앙을 만나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데 아내가 삐져 있고 아내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자꾸 딸그락거리고 자꾸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뭔가 툴툴거리는데 이유를 몰라요. 나는 앞으로 당할 고난을 각오하고 지금 일찍 들어왔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러는지 몰라.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아내는 안 알려줘요. 더럽고 치사한 걸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하냐 아닌 거죠.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 언어가 다르니까. 화성에서 살고 금성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북어와 여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인데 3일에 한 번씩 패가지고 말을 잘 듣게 하는 거.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침부터 잔소리하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체제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집 망한다. 그러니까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고 말을 따라라. 삼종지도 뭐 해가지고 순복을 오직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세상이 굴러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바울 시대에도 헬라 문화에서는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자에게 권한을 주기 시작해요. 예배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이렇게 권한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서 볼 때 야, 교회는 질서가 없어. 부도덕한 데야. 여자가 설쳐 저기는 아우 안 돼. 우리 아내가 저기 갔다면 큰일 나. 쓸데없는 거 배우고 올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받기 시작하면 복음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나서지 마. 이게 아니라 예언하고 기도를 하되 순종의 표를 머리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천사들을 위해서라도 순종의 표를 두라고 합니다. 원래 계시는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충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순종의 표를 머리에 둬라 하면서 머리에 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자는 남자가 통치했고 지배했는데 그래서 남자가 허용하는 만큼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모슬림에 가자면 여전히 눈만 내놓는 여인과 히잡을 쓰고 얼굴만 내놓는 여자와 더 많은 것을 내놓고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용한 만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여자들도 쓰개 치마를 쓰고 다니셨어요. 그래도 양가 때 그 집안의 그 여식은 나갈 때 이렇게 눈만 이렇게 빽 내놓고 발목 같은 거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흰 치마로 다 가리고 그래서 속살 하나 안 보이고 이렇게 다니도록. 그러니까 여자가 뭘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고 순복 아래에 있고 그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이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권리폭인데요. 교회 올 때 막 예쁘게 이렇게 염색도 하고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컬도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아침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드라이 해가지고 막 1시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뒤집어 쓰면 승질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예쁜 핀도 하고 뭐도 했는데 다 뒤집어 쓰면 안 예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을 때 순종의 표를 둬라.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덕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순종의 표를 둬라 해서 교회에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괜찮은데 남자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을 세상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표를 둬라라고 하는 사랑에 근거한 권리 포기로서의 뒤집어 쓰는 여성의 그 복장을 사도 바울이 요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신전 창기들이 대머리였는데 너무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차별받고 뭐 드러나니까 다 뒤집어 써서 다 똑같이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상황과 문화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보다는 본문이 순종의 표를 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사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보여준다는 에베소 9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예배의 방법입니다. 성만찬이에요. 옛날에는 성만찬 이 식사였어요. 우리처럼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식사가 지금의 예식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11장이에요. 기념해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주일 이 빨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예들, 일용직의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일주일 내내 일했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언제 드렸을까요? 한밤중에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한밤중에. 일 다 마치고 오는 겁니다. 다 마치고 와서 그들이 아가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라 부르는 공동 식사를 했어요. 매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들,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고 계속 노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찍 와요. 그리고 그 성만찬에 참여해서 다 먹고 다 마셔버립니다. 종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종들은 주인 저녁 식사까지 시간까지 다 들고 늦게 왔는데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성만찬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먹었어요. 일찍 온 사람들은 다 먹고 취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불평이 일어났어요. 아가페 식사에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밥은 집에서 먹고 기념해라. 마태, 마가 복음에는 이 성만찬의 부분에 기념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 살이다 내 피다 얘기가 있죠. 근데 누가 복음 안에만 이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나옵니다. 누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빠라고 했죠. 그 사도 바울 빠가 배웠던 성만찬 신학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념하라 했던 이 말이 누가복음에는 들어가 있어요. 복음서 다른 데는 없어요. 기념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는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식사로서 상징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들을 식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예수의 살을 빡빡 찢어서 꼭꼭 씹어가지고요. 먹고 목 맥히니까 예수의 피를 딱 들이켜서 쓱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씹어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갖고 내 양분이 돼서 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먹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고요. 세 끼도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내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가장 세속적인, 누구나 하는 세속적인 삶과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조인시켜놓은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식으로 바뀌면서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성만찬을 훼손시켜버린 거죠. 원래 식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성만찬 말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라라는 의미로 주는 중간에 밥 있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도망가지 말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가라고 이렇게 주는 밥. 그 밥을 구속해서 성만찬 한솥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식사로 이걸 바꿔야 해요.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지 그냥. 똑같은 밥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1년에 하루에 3끼 먹으니까 하루에 3번은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안에 각인되고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고요. 사복음 속의 요한복음에는 내 살이요 내 피가 없어요. 예수님이 식사하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허리에다 수건 들이고 막 발 닦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너 그러면 상관없어 막 해가지고 억지로 씻겨가서 싹 씻기는 얘기. 그러면서 주와 스승으로 내가 이걸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러니까 성만찬의 요한복음의 성만찬은요 파송의 의미가 있어요. 제자의 삶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묶어놓으면 밥으로 하되 매번 먹을 때마다 쌀밥 퍼먹으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김치찌개나 빨간 김치나 이런 걸 먹으면 된장찌개 좀 빨갛죠? 먹으면서 주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렸구나 감격하며 목이 메어가면서 이제 밥을 드시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구나. 그 힘으로 내가 살아내야겠구나라는 유한적인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기억하는 것과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내는 파송의 의미 두 가지가 이렇게 손등과 손바닥처럼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요 기념하는 것만 있어요. 파송 의미가 너무 약해요. 사도 바울이 그 식사를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그러면 예식으로 바꿔서 주의 살과 피를 훼손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도 그 권리 포기가 있어요. 일찍 와서 다 먹고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자들이거든요. 귀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헌금 내가 다 한 거잖아. 우리가 한 거잖아. 이 빵, 이 포도주 다 누가 샀어? 우리가 낸 헌금을 산 거잖아. 아 이제 늦게 와가지고 돈도 안 내고 그런 것들이 꼭 말이 많아. 우리가 내고 우리가 먹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헌금을 내고 네가 주인 노릇 했을지 모르지만 한 공동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깨면 안 된다. 집에서 먹고 와 너. 집에도 있잖아. 다 집에서 먹고 오고 불평이 일어나지 않는 예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이 이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많은 헌금을 했어도
주인 노릇하지 마라. 이러한 권리포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 사용이죠. 이 은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은사의 다양성.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몸의 각 지체처럼 지체로서 유기적이다는 거예요. 누구는 코의 역할, 눈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입이 더 잘났고 코가 더 잘났고 눈이 더 귀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각자의 기능이 있는 다양하지만 지체로서 유기적이다라는 거예요. 14장 여기는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방언은 뭐냐, 예언은 뭐냐, 방언의 유익은 뭐냐, 예언의 유익은 뭐냐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덕이 되도록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특별히 원한다. 1만 마디에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문맥을 떠나서 설명하면 방언보다 예언이 한 끗발 더 높은 은사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때에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알아듣는 몇 마디가 1시간 동안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예배 시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써라. 방언을 하더라도 통변을 세워라. 통변이 없으면 방언을 멈추게 해라. 대표 기도를 하거나 예언적 기도를 할 때 하는 얘기예요. 개인의 경건적인 방언 기도나 통성으로 다 같이 그냥 하는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예배에서 기도를 시켜놨더니 알라발라 싸발라발라 하면서 1시간에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면 아무도 못 듣잖아요. 다 멍 때리고 있고. 할 거면 예언에 통변한 사람을 세워서 그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언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예배 시에 훨씬 더 좋다고. 그래서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1만 마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고 하면서 예언과 방언의 사용 원리와 원칙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면 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덕과 질서. 아니 나는 하나부터 온 방언을 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합니까? 사랑 때문에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예언하고 있는데 누군가 예언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나 1시간 더 해야 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에 의해서 덕과 질서가 세워지는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하는 것이지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10장 사이에 9장의 그 사도 바울의 본을 보였던 앞처럼 여기서도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본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이 사랑이 뭐냐면 은사 사용 방법장이에요. 단순한 사랑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의 특징은 뭐 용서한다, 나눈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요. 교만하지 않는다. 은사 가지고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은사를 지금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때 은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랑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사랑은 너의 재물을 나눠주는 거다. 사랑은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유익을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 네가 사랑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사랑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사랑 때문에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해서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제 12장 끝에서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신령한 것들을 더 보여줄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14장 시작은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성경 전체에서는 일종의 사랑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는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의 원칙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랑의 원리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읽어보시면 알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고 부활은 확실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누가 봤는지 쭉 언급해요. 쭉 나도 봤고 누구도 봤고 누구도 봤고 막 단체로도 봤고 막 이러면서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을 쭉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적용하면 모든 일을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는 삶 이게 핵심이에요. 교우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의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것은 내가 이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뭔가 회의를 할 때 보면 막 그 합리적인 얘기하고 비난하고 이거 잘못했다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 때문에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 말을 먹히게 하고 싶어서 입 바른 소리로서 아주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데 듣기 싫은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럴까 보면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막 들이대니까 그 말 하나하나는 다 옳은데 그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뭔가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내 동기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한다면 성전의 삶,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 안에서 우리가 성전되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숨가쁘지만 고린도후서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고요. AD 56년에서 57년경 거의 이제 57년에 가까운 56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저작 장소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떠난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서 저작한 것 같습니다. 원독자는 고린도전서의 독자와 같고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사도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서는 교회, 후서는 사역자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쓰여진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고린도서 16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거든요. 그 연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의 재정관을 다룰 때는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의 연보가 늘 다뤄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재정관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준비하기 위한 거. 세 번째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 거짓 교사들을 밀어내도록.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비아냥대면서 대사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너희를 뺨치고 잡아먹고 뭐 회를 떠먹어도 니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그것들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10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배경.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의 그 혼잡게 하는 말, 옳고 그 발음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막 섞여 있는 말과 같은 모습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또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늘 예만 됐다. 예 하고 아니요 아니요가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개역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고린도전서는 공동번역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잘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진실하시고 그래서 나도 그 진실한 사역자입니다를 얘기를 했을 때 예수는 늘 예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님이 늘 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어떻게 예합니까? 목사 뭐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예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셨다고요. 그 예수의 사역자는 나도 진실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 잡상인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번역했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니까 예수 안에서 늘 예가 되고 아니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아니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십시오. 막 이렇게 했거든요. 번역을 직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는 공동 번역을 좀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은 유창한 말솜씨, 외모,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는 잘 말하는데 실제 말하면 좀 둔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요. 주로 상류층들을 이런 교사들이 가르쳤고 그런 의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보수를 누렸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또 이런 그 거짓 교사들 중에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부득불 자랑해야겠다. 나도 3,000층 올라가 봤어. 나도 안 해본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자기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그 자신의 권위를 추천서나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말할 때 이제 나도 했지만 난 그걸 자랑 삼지 않겠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왜 방문 계획을 바꿨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라는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설명하고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때는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과 10장에 13장에 나오는 대사도들이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왕래했던 편지를 봐야 되는데 그 편지가 4개였는데 우리는 2개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2번째와 4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와 3번째 편지는 소실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에서 편지가 오면 그걸 읽어라. 그리고 너희 편지를 거기에 보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는 라오디게아 서신이 없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정경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존이 안 됐을 거고 없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첫 번째 AD 52년에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방문해서 18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갈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아볼로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아볼로에게 설명하고 추천의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아볼로가 가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데 아마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했을 때 무렵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2년 반 또는 3년, 이제 19장에는 한 2년 반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3년 밤낮 눈물과 기도를 표현하니까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는 언급이 아마 첫 번째 편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 언급은 뭐냐면 이러한 성적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7장 1절에면 이 성적 부도덕함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그 분실된 편지의 일부가 아니겠느냐라는 언급이 있는데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보면 교회에서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왔는데 이들이 편지를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처녀의 결혼에 관하여는 이런 것에 대한 이 언급은 그 편지에 언급된 내용들을 내가 이제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편지는 결혼, 우상제물, 신령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쭉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땡땡땡에 대한 것은 이란 말로 시작하는 이제 어구가 되는 거고요. 편지가 아닌 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편에 통해서도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와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얘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기록한 것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요. 아마도 이 스데바나 일행 3명이 와서 편지를 들고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돌려보냈거나, 고린도 전서 4장 17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겠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인편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6장 끝부분이죠. 내가 에베소의 오순절까지 머물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고린도에 방문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해 놓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교회의 반응인데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의 상황이 편지를 보냈지만 더 악화되었다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교회 안에 죄가 있고 바울의 권위가 계속 실추되고 있고요. 그 실추된 이유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대사도들인데, 이 대사도들이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는 좋은 말하지만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적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권위가 추천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니들이 추천서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고, 또 그들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 부득불 나도 자랑한다. 어떤 사람이 3,000층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언급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그들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 파선했고 얼마나 얻어맞았고 동족의 위협을 어떻게 당했고 하면서 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던 그런 삶을 자랑하는 내용과 이제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했어요. 고통스러운 방문인데 이 방문은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없어요. 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간 얘기 없죠. 갈라디아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로서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베드로와 이렇게 배치시키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우리가 역사서라 분류하지만 역시나 해석된 역사임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만이 똑똑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사역한 게 아니고 사도들도 다 사역했는데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예.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이 대면은 굉장히 아픈 대면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2장 5절에 보면 7장 12절과 그리고 아주 엄하게 가서 말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그때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경할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그 후에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듭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계획을 변경한 거죠. 자꾸 변경하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원래 이게 수가 틀어지고 관계 깨지면 하여튼 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왜곡시키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 돌아온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서 2장 4절에 말하는 이제 슬픔과 눈물의 편지, 엄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성도들 향한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없는 편지에 대한 흔적이에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아픈 방문을 피하기 위해서 2번 거듭 방문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얘기해봐야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일단은 서로의 감정을 죽이고 서로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봐야 또 싸우겠다 싶어가지고 가지 않고 시간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봐 온다고 했다 안 오는 거 봐. 이거 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2번째 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보냈던 편지는 무겁고 놀라게 하고 강력한 책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은쟁사기의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방향을 지시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이제 에베소에 3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옮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큰 부흥이 일어난 후를 표현할 때 이 일이 있은 후에 19장 21절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에 등장하는 로마로 가겠다는 게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결정한 상태였어요. 이랬는데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떠날 때 됐구나. 하나님이 사인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떠나는 상황이 됐죠.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방향대로요. 드로아로 가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를 잘 받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 같은데 디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정신없이 설명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구절들을 확인해 가면서 다시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예, 복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쫓겨났고 드로아에 갔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사도 바울이 심령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막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넘어갔을 때 디도를 만나는 얘기가 7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상으로는 2장 이 13절에서 7장 여기로 바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쑥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다른 얘기가 훅 들어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걸 설명드릴게요.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드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가 확 왔어요. 복음이 문이 확 열리는데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딱 넘어갔는데 박해받았나 봐요. 막 박해받고 속상하고 막 어렵고 막 이러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그때 또 때마침 디도를 탁 보내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고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제는 잘 하려고 하는 그 태도로 돌아왔다라는 걸 딱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뻤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 기쁨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시간대예요.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바울과 교회 관계가 호전되었으나 아직 바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편지의 내용이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은 이제 뭐 인사말이니까요. 이 구제 헌금을 걷어야 되는 이 내용인 8장, 9장을 경계로 앞뒤로 이제 구조가 나뉘는데 굳이 이 연보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들을 권위를 깨트리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쫓아내라 라는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AD 55년 마게도니아에서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답장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편지에서 그가 엄하고 슬픈 눈물의 편지가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이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편지에는 바울의 사도권 변증, 왜 자신이 계획을 자꾸 이렇게 변경시켰는지에 대한 해명 그리고 그가 세 번째 방문할 건데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 준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8장 9장에 나오는 연보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취급하여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되면할 때에 서로 얼굴 붉히고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라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에 그가 이제 역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방문했다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갖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이제 가지러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여기서 이제 편지 하나를 열로 보내게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나 이제 여기 거쳐서 서번하러 갈 건데 너희가 후원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 편지를 일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역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가 기록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메시지는 8장 9장의 연보를 기준으로 앞뒤가 있는데 둘 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드럽게 변명하듯이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2장에 드로아를 떠났는데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래서 디도를 못 만났는데 이 부분에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해결됐어도 내가 왜 너희한테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명을 하고 싶어서 사도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과 교회 관계를 깨트리게 했던 그 거짓 대사도들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후전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사도권 변증,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역했고 나의 자랑은 무엇이고 나의 진정성은 무엇인가를 양쪽에서 다 대하는데 어조가 좀 다르다는 거고, 요게 이제
내가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건데 가면 잡힌다, 묶인다, 고난당한다 얘기해도 뚫고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형제됨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헌금을 구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뚫고 이제 갈 때에 가기 직전에 이제 제대로 준비해라. 자의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헌금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고난스럽고 디도를 기다렸지만 못 만난 얘기와 디도를 만난 이 중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셀프 힐링을 하는 기간입니다. 내적 치유를 성령 안에서 스스로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야 되지만 이 중간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몇 번을 다녀왔고 편지를 썼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오고 지금 막 이제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난 누군가?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나는 왜 이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격동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언약의 일꾼이고 이방인의 사도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들에게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는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게 맞는가? 이게 옳은 건가? 내가 지금 동안 사역할 때 무엇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사역해 왔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잘 비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자였는데 나는 이런 능력으로 사역했는데 나의 부름은 이것이었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겠다. 그래서 6장에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딱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디도가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막 싸울 때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흐트러졌던 자신의 열심으로 막 이제 막 흥분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맞추고 다시 제자리에 자신을 딱 갖다 놨는데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셀프 힐링했던 그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전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사역자는 누구인가라는 가르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우리의 공부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연보를 기준으로 앞뒤로 사역에 대한 바울의 사도권 변증과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통해서 이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이들을 왜 쫓아내야 되는지 이제 설명하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연보를 딱 잘라내면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부터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셀프 힐링하는 그 내용 안에 사역자는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원동력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한 구절만 좀 보고 우리가 볼까요? 자, 3장을 한번 봐주세요. 3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이게 이제 대사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아멘. 공동 번역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컴퓨터에 저도 있구나. 공동 번역 찾으면 먼저 찾는 사람이 읽기. 공동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네, 여기서 개선행진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개선행진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제 시저 같은 사람이 갈리아에서 전쟁을 해가지고요 대승을 거두는데 최소한 적군 6,000명 이상을 죽여야 이제 로마의 개선행진을 가능해요.
제가 그 주사위는 던졌다 말을 했던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다 무장 해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장 해제하지 않고요. 군단 자체가 그대로 무장하고 로마시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로원이 마치 우리 88 올림픽 때 그 금메달 딴 사람들 대로에 그냥 퍼레이드 해준 것처럼 영광을 준 것처럼 대승한 그 군대만이 누리는 특권이 개선행진이에요. 원로원이 허락해야만 그 루비콘 강을 무장하고 넘는 거예요. 로마 시 한복판을 무장하고 쫙쫙. 그때 이제 장군들은 100마 4마리가 끄는 막 큰 전차에 딱 타고 맨 앞에서 쫙 월기수 타고 그런데 그 개선 행진의 그 차에 전차에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딱 끌어올려 가지고 같이 타라 해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늘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선 행진일 때요, 장군 쫙 들어오고요, 군대가 무장하고 쫙쫙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적군의 수장, 왕 이런 사람들이 그 끌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적의 군대가 끌려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개선을 하는 날 그 로마시에 있는 모든 신전에서 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고기를 막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막 이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런데 이 냄새가 누구에게는 승리의 냄새예요. 축제의 냄새고 끌려오는 그 적군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예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BBC에서 나오는 거기 이 시저의 개선 행진 얘기 그 모형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요. 시저가 쫙 막말 타고 군대 들어오고 그 갈리아의 왕 끌고 와가지고 딱 죽여가고 그냥 하수구에 확 버려버리는 그 장면이 쫙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지금 담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내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생각되는 이 교회로부터는 오해를 받고 있고요. 막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편지를 쓰고 방문을 하고 해결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나는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늘 참여시켜주. 그러니까 나는 패배자로 서는 자가 아니라 늘 그 예수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패배자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패배자 같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내가 그렇게 18개월 동안 사역했던 거. 그 18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 많다. 계속 사역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와서 얘기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 내 백성 많으니까 계속 하라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텐트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권을 사용하지 않아가면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들에게 음란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난 패배자인가. 이럴 때 딱 하나님이 비춰주신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나를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 주님의 전차 위에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같이 영광을 누리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을 넘어가면서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니들이 추천서인데. 니들 살아있는 너희가 나의 사역의 모습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가 필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나의 사역의 원동력과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4장으로서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뭐냐면 나는 이런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3번이나 자신은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실패자 같지만 늘 하나님이 개선 행진에 나를 참여시켜주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숨은 부끄러움을 나는 버렸고 속임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 장사치처럼 막 이것저것 섞어서 팔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났고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를 위해 종된 것을 내가 전파했다.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만 전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이러한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직분자로서 내가 이 사역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체성을 내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사역했다. 그래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7절 고린도 후서의 키벌스 같이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나는 질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면 깨버려야 되는 그릇이에요. 그냥 투박한 그릇이에요. 뚝배기예요.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맛있는 청국장이, 오늘 점심 청국장 나오면 되게 좋겠다. 청국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거나 내가 특이해서가 아니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역자이기에 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내 말 들어줘서, 얘들이 나를 높여줘서, 얘들이 내가 해가지고 좋은 열매로 있어서 내가 그 기쁨을 사역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산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패배자로 생각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질그릇이지만 투박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나는 그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바울 영화 보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안 했다는 거니까 분명히 했지요. 내가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힘 빠진 늙은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정말 도통한 노인으로 보였거든요. 이게 진정한 사역자구나. 내 것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사도 바울 위대한데 다 이렇게 추앙하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원동력, 하나님의 직분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무리 짓눌려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번역 표현이 제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보다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직분자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 난처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빠져날 구멍이 다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오는 그 삶이에요. 꺾고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루스들에서 돌 맞아 죽었을 때 경험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빨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했던 그 사역자의 항상 예수 죽인 거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임에 넘겨졌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사역의 원동력은 사역자였습니다. 사역 직분자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요.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몸에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것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생명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영원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영광과 영원의. 그래서 겉사람은 늘 낡아지나 옛날 성경은 후패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잠시 발로 날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장막집 손으로 지은 집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이것으로 사역자로서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힐링하는 기간에는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게도냐까지 갔지만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요. 보이는 것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계속 힐링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을 다시 딱 갖다 놓는 그 순간 교회가 해결됐다. 교회가 회개했다. 교회가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열매는 없는 것 같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점이 뭐냐 할 때 보면 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 일 때문에 지금 고난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광받지 못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 말이 먹히지 않아서 내가 힘든 건가?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딱 찾아 돌아갔더니 주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보를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할 때는 넉넉히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씨와 심을 씨가 있기 때문에 먹을 건 먹고 심을 건 심어야 된다. 그래서 넉넉하게 해라, 기쁘게 해라, 기꺼이 해라, 준비해서 해라.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이후에는 그 가짜들 쫓아내라. 진짜인 증거가 뭐냐 아냐? 그것은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낮아지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역자됨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적용해 볼게요.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분명한 정체성. 예수를 위하여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 주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것.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 하나님에게 있는 것. 나는 질그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 이 보배가 이 질그리에 담긴 것뿐인 것. 그래서 어려움에도 낭망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에 일으켜서 당하는 고난들. 이게 이제 대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동일하면 나도 하늘 가봤다. 예요. 동일한 건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뼈로 얘기하면 성골이다. 그런데 내가 사도됨의 증거들은 여기에 있어요. 일꾼으로서 당한 고난들. 그리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는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자랑의 목록이 이제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적용점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제가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까지 달려보죠. 훅훅훅 이겠어요? 자,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자유자가 이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 있자면,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가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다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달라요. 이것은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안 가봤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이전에 그 목록이 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개종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도시 이름만 나와요. 아니 지역 이름만 나오는데 로마만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미 이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개종한 유대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성지순례에 왔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실명과 최소한 5개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상당히 많은 가정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실명이 26명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있어요. 십자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큰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서버나 스페인이죠.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갈 때에 로마 교회 후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로마 교회는 성장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보내지기 이전 한번 시련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AD 49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49년 하면 두 가지의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공회와 글라우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모두 쫓겨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배우셨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AD 49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언급이 18장 2절에 나오죠. 로마의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키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이가 아이로 하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건데 이 아이나 이가 로마 시대 때는 거의 비슷하게 발음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에 의해서 오역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구약을 가지고 증명을 회당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박해가 일어나고 사람을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로마 안에서도 일어난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인 유대인 회당의 공동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잦아졌을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쫓아낸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도 추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디오 황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상 구분도 안 됐고요. 이 구분이 언제 명확히 되냐면 AD 85년이 되어야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조차도 구분이 안 돼요. 유대인들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파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하니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다 쫓겨난 거예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도 다 쫓겨난 거고요. 이러면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기독교인 가정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교사였고 숫자로는 마이너였지만 영향력으로서는 메이저였는데 그들이 싹 나가게 되니까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리더십에.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들이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5, 6년 만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의 리더십의 갈등이 보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 리더와 이방인 리더들이 갈등이 보였는데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14장 정도에 나오거든요. 어떤 날을 중히 여길 것인가, 먹을 고기 같은 것을 먹을 건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죠.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코셔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다른 고기들, 돼지고기나 우상에 바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킬 거냐 아니냐, 어떤 날을 중요시할 거냐, 이런 문제가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니들끼리 난리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먹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마라.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뭐라고 좀 하지 마라.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를 받아줘라. 그러나 고린도전서 똑같아요. 서로를 좀 배려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는 아무 관계없어. 의와 희락과 평강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어느 날을 중요히 여기는 문제는 각자가 판단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고 있는 신학적 문제의 아주 중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요. 구소련 무너지고 나라 막 쪼개지고 이럴 때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거의 다 나왔잖아요.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이 선교사님들이 새벽기도 가르쳐놓고 금요시대마다 가르쳐놓고 전 세계에서 11조 제일 잘하는 나라 한국교회잖아요. 11조 가르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선교사들 다 쫓겨났더니 이 선교사님이 제자들이 그동안 선교사님 시켰으니까 했는데 이건 우리 심성에 맞지 않아 해가지고 주일도 2번 예배 드리는 거 1번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심야도 빼고 새벽기도 좀 빼자. 우리 나름 경건의 모양 갖추자.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시스템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싹 바꿔놨는데 우즈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친미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건 가상이에요. 들어서면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시 제자들 만나러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막 사역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것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 같은 거예요. 기도의 몸의 횟수가 줄었어. 새벽 기도도 안 해. 기도하는데 주여 소리도 안 들려 이제 막. 그러면서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전통,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하면 경건한 어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니까 해야 된다. 아니 우리 심성하고 안 맞아요. 안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싸우는 것처럼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수의 그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데 뭐 더 잘났다 덜 잘났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 하나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개가 도보다는 한 칸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율법의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이런 거죠. 2m의 사람과 150cm의 사람이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요.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2m인데 아내가 150이면 엄청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뽀뽀 한번 하려면 남편이 이렇게 다리를 길게 벌려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도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2m와 150 별 차이 큰 차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면요. 2m나 150이나 개미같이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에서 보면 그놈이 그놈 같은데 유대인들이 내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가르침에 대해서 따라라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논리는 이거예요. 야, 우리는 1500년 전부터 하나님 백성이었어. 우리는 뼈 자체가 달라. 성골이야, 성골. 우리의 말을 들어라. 이 육두품도 안 되는 것들아. 너 이제 막 구원받아 갖고 온 이방인들, 니들이 하나님 나라는 아냐? 하나님 나라 법칙은 아냐? 모르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가려 먹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막 속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니들이 그렇게 1500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갖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개고생하는구나. 하나님 니들 버렸어.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 택했지 않냐?
니들이 뭘 잘났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하면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더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더 의롭다고 싸우는 거죠. 더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잘난 건 뭐고 더 의로운 건 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가르침을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되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1장 18절부터 본문이 시작됐는데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뒀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남자와 남자 불끄러운 일을 행하고 자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양 아니냐. 유대인 이방인 너희 죄인이야. 하고 사도 바울이 딱 증명해버려요.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보낸 게 굉장히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한 교인인데 서로 신구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편지를 하나 보내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편지를 쓱 보내면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보내면 이게 주로부터 왔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해하겠습니까? 저놈은 뭐야? 뭔데 우리한테 편지 보내? 이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하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하지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천하의 연병이잖아요. 전염병. 어디 갔는데 반대를 받는 사람들. 이 로마서를 보낸 다음에 5년 후에 갔더니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너는 어디 가거나 반대받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잡힌 요 해에 이 편지를 보낸 건데 그때의 사람들이 천하의 연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권위를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권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싹 보냈을 때 사람들이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상당히 부드럽게 유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엄청난 펀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떼었으면 서바나까지 가는 비용 충분히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한테 후원을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 교회 쪽팔릴까 봐 너희 좋은 교회 아니냐. 난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니그들이 나한테 도와줄 것이 있다면 나도 너한테 좀 도와줄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신령을 너에게 나눠 이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좀 세워주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로마 돈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펀드 많이 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볼 때 사람들이 얘는 뭔데 뭘 안다고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까 봐 나 니네 잘 알아 라는 표현으로 16장 한 장을 썼어요. 누구도 알고 누구는 나의 엄마다 그러고 누구도 알고 가정교회도 알고 막 이러면서 실명을 대가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할 만큼 안다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안다. 알 만큼 아니까 이거 하는 거니까 좀 받아줘라.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웃기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 얘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 너희 죄인이야 하면서 막 깨니까 유대인들이 슬슬 마음이 얘 사도 맞구나. 얘 유대인적인 사고를 하네. 맞아. 얘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2장 17절로 넘어가면 유대인 너희도 똑같아. 너희 스스로는 말씀을 맡은 자이고 눈먼 자의 너희가 지도자이고 인도자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똑같아. 그래서 비판하는 너희가 그 똑같은 비판을 한다. 똑같은 짓을 한다. 율법을 가르친 너희가 그 율법을 어긴다 하면서 이방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인용해서 시편들을 인용해서 이 인간의 죄의 모습 21가지의 몽독을 쭉 적으면서 니들은 다 죄하고 빵!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게 폭탄이에요. 유대인 자신이 좀 더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 야 유대인 니들 버려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니야. 다 죄인이야. 하고 성경적으로 딱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유대인 너희도 이방인 너희도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
왜 스스로 무언가 더 의롭다라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싸움질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5장까지예요. 이 5장까지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 유대인들에게 카운트펀치를 한 번 더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우리가 뼛속까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겼던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요. 15장에서 믿으니 의로 여겼는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으로 먼저 부름받았고 그가 그 믿음을 보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으로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랑.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니들은 아니고 이제 갓 들어온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깨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었고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 자랑할 거 없다 하면서 한 번 더 카운터 스펠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랑할 게 없지만 다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까 싸움질하지 마라고 얘기한 다음에 6장, 7장, 8장에서 그러면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6장에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7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6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짓는다 얘기하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 없이 어떻게 의로워져? 율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이 두 공동체 다 의문을 던지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했다. 성령 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고 네가 성령 안에서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빡 단정 지어줍니다. 이게 6장, 7장, 8장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유대인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운터펀치 2번 날렸거든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고 그리고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어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고개를 바짝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장부터는 이방인들을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장까지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얻은 거다. 이방인 너희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얻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지 너희 잘나서 한 게 아니다. 원가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훅 잘라버렸는데 이방인 이제 가짜 붙인 받은 너희들 까불면 너희도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방인들을 한번 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성령 안에서 산 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주권 안에서 구원받은 거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싸움질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방법과 세상과 하는 방법을 하는데 교회와 하는 이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 되라. 그 하나 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직분들을 주셨다. 하나 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할 때는요. 사랑으로서 덕이 되고 세상 안에서 분쟁하지 말고 화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의 삶이에요.
산 제사의 삶,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되는 삶인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세상과의 하나됨.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 다 세운 거니까 그 세상의 권력에 순복해라. 이 세상의 권력에 순복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죄를 지는 자에게 벌 준다라는 게 하나님이 세운 권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 뒤집어 얘기하면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한 걸 선하다 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을 악하다 하지 않고 뒤집어서 선한 걸 악하다고 하고 악한 걸 선하다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나는 이 권력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권력이 하나님을 대리하는데 그 대리하는 게 뭐냐면 선한 자에게 상 주고 악한 자에게 벌 준다. 이 일을 하는 한 그 권력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면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었다면 너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에 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산제사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걸 여기 도표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 도표에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면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만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아서 자격을 얻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산제사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래서 쓰여진 이유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메인 아이디어, 핵심 주제인데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고요. 기도하고 로마에서 벌어지는 성경은 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